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마다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신학자 토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교수님 4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신학자 토크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고백서 또 한 수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의 3대 통로, 그 다음에 7대 명절,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부터 이제 만유 회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유 회복도 총 교수님들께서 함께 논의하신 결과 한 4주 정도, 한 달은 다루어야 이제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유 회복 영상 또한 정광훈 목사님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게 있어서요. 그 영상을 먼저 잠시 한 20분 정도 됩니다. 시청하신 후에 교수님들 한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만유 회복, 만유 회복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뭐라고요? 아이고 똑똑해. 현재 돌아올 시간을 뭐라고요? 이야, 요건 모를걸. 요거는 요건 모를걸. 요건 모를걸. 요거는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요? 이야, 과거요. 과거. 따서 과거. 그럼 지금부터 영원한 과거로 계속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과거에 가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태초라 그래. 태초. 따서 태초. 태초에. 따서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야. 시작의 과거. 아멘.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100년 전의 일도 몰라. 사람은.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따라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태초에 거기에 계셨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때 존재한 분이 없었어요. 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무, 풀, 산, 들, 바다, 우주, 해, 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시작했다. 창조행위. 무슨 행위요?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세상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따라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은 뭐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 뭐라고요? 천사를 먼저 지었다 이 말이요. 아멘. 천사의 종류가 천천히요. 뭐라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천사의 숫자가.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구속사에 나타난 천사만 이름을 성경에 써있어요. 나머지 천사 이름은 없어. 한 번 따서 미가엘, 싸우는 천사요. 따서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요. 따서 그룹, 다시 스랍.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야 될 천사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루시엘이요. 루시엘. 따서 루시엘. 그 왜 루시엘이라고 하느냐? 이 루시엘이 변하여 루시퍼로 된 거예요. 퍼. 뭐라고요? 퍼라는 말은 라틴어로 반란자란 뜻이야. 반란자. 뭐라고요? 반란자, 혁명가. 혁명가, 반란자란 뜻이야. 그 반란을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요 루시퍼 천사를 하나님이 지을 때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루시퍼 천사를 하나님이 지을 때 대접 잘해준 성경이 에스겔 몇 장에 있다고? 그래, 에스겔 28장에. 아멘. 따라해봐요. 지혜롭게. 이놈은 타락한 후에도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는 뱀에게 배우라. 그 흔적을 그대로 가져. 흔적을. 그 다음에 아름답게. 뭐라고요? 그리고 이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 만들 때 이사야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도 선물로 줘. 에덴 동산. 무슨 동산?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줬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조직체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수장.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천사의 왕으로 졌다. 왕으로. 천사의 무엇으로? 왕으로 지었다. 누구를? 루시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빼고는 다 줬는데, 하나님 빼고는 다 줬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보다가, 나는 너보다가 높음이 이런 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엘과 아담에게 어떻게 해줬냐에 대한 흔적이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보고 한 그 말이 바로 거기에 대한 흔적이야. 따라서 내가 너보다가 높음이 이런 분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해먹을 테니 나머지 다 가져 이거예요. 그러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반역해야 돼?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지금도 타락한 이 세상은 사탄 왕국이 돼가지고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났어. 잘해주고 잘해준 놈한테 나중에 당합니다. 이인자한테 항상 당합니다.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피살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국의 황제들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딱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박정희 봐요. 김재규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응? 목사님들도 봐요. 자기가 전도에서 가르쳐서 장로 취임식해서 다 해가지고 수석 장로 시켜놓고 그에게 재정부장까지 맡겨놓으면 그 새끼가 쫓아낸다니까. 보라고요. 보라고. 꼭 말이야 청년 되는 놈을 말이야 불러가지고 말이야 신학교 보내가지고 다 목사 만들어 해상에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말이야 다 수석 부목사 만들어 놓으면요 그 새끼가요 여러분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 참 루시엘의 타락의 원리 따라서 타락의 원리 이게 지금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신 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돼서 사탄, 따라서 사탄, 뱀, 용, 꾀이는 자, 대적자, 따라서 미혹의 영 50가지의 저주의 이름을 받았어. 하나님께 50가지. 그런데 요놈이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세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한 번 더 하세요.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다섯 천사의 심판 끝난 거예요. 한 단원이 끝났다고. 이것이 한 막이 끝났다고요. 아멘. 근데 여기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5%밖에 없어요. 5%. 몇 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인간의 구속사를 설명할 때 만유회복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원천적인 태초부터 구속사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음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에 축복 받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한 세상이 한참 지난 후에 두 번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다섯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루시엘한테 주신 이상의 축복을 줬어. 따라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나님 빼고는 다 가져라.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런 분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이 자식이, 이게 사탄 이 자식이 말이야, 이놈이 자기한테 모든 축복 준 걸 뺏어가지고 아담한테 다 주니까 이놈이요 시기 질투가 나서 이놈이 아담 나라로에 놀러 왔어. 아담 나라로 놀러 왔어. 아담 왜?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먹지 말라고 해서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때 사탄이가 딱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가 타락한 원리를 그대로 인간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뭐라 그러냐? 아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널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가 선악과 먹어봐. 너도 하나님이 돼. 그럼 하나님이 두 개잖아. 그 하나님이 지가 꿀리니까 영원토록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아담이가 그렇구나. 그게 이단한테 걸리는 거야. 이단한테. 그게 바로 뭐냐? 신천지요. 신천지. 그게 다 신천지한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락한 그 원리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켰더니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그러니까 둘 다 타락의 동기는 같아요. 사탄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 타락했고, 인간도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 타락했는데 뭐가 다른가? 사탄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인간은 좀 억울해요. 사탄이 자꾸 먹어라 뱀이 자꾸 먹어라 꼬시니까.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누구라고요? 사탄은 그때에 뭐한 놈이냐면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종으로 삼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무슨 임금? 야, 세상 임금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 따라서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한 게 3번이나 나와요. 3번.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모든, 하나님 빼고 다야. 하나님 빼고 다. 하나님 빼고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만유라 그래요. 만유. 뭐라고요? 만유라고 한 정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 예수야 봐라, 인간들은 다 영의 눈이 멀어 기가 넘어서 너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 나는 너가 왔는지를 알아. 왜 왔냐? 내가 지금 세상 임금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것을 나한테로 다 넘겨준 이 모든 세상을 너가 다시 뺏어서 사람에게로 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온 줄 안다. 근데 뭐 어려운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있겠냐?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하면 내가 다 돌려줄게. 이렇게 사탄이가 거래를 하러 나타났어요. 흥정을 하러 나타났어. 이 원수마귀 사탄은 영물이니까 순식간에 일시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것은, 이것이 뭐냐면 천하만국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은 뭐냐?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야. 아멘. 그걸 다른 말로는 만유라 그래. 만유. 그래서 만유. 확실히 해봐야죠. 만유가 뭐라고요? 이 만유란 말은 천하만국이야. 천하만국. 그래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만유.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천하만국이라 그래요. 이 천하만국을 놓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하나님 빼고 다. 나도 옛날에 한번 잠깐 가져본 적 있어. 어디서? 첫째 세상에서. 한번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여기서 루시엘이가 천하만국을 지가 가져본 적이 있어. 근데 이놈이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이에 다음에 아담을 이렇게 줬는데 아담 것을 뺏어서 가짜 왕이야. 이 사탄은 가짜 왕, 가짜 세상 임금이야. 그래서 이걸 예수한테로 돌려주겠다 이거야. 절 한 번만 하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절하면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이 자식이, 이 사탄이, 이 자식이 개새끼야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러냐면 메롱 이렇게 하고 그냥 메롱 하고 홀딱 따먹으려고 이 자식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안 넘어갔어. 따라서 사탄아!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 나는 너한테 비굴하게 절하면서까지는 찾지 않겠다. 당당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죽었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강제로 추방하고 쫓아내고, 아멘, 당당히 찾아서 나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만유를 다 회복시켰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리라. 원래 주인이 우리요, 우리.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자. 우리는 만유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지불하고, 아멘, 피값을 지불하고 당당히 너를 쫓아냈어.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만유 회복이요. 만유 회복.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에게, 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빼고 다라고. 믿습니까? 만유란 말이야. 만유 전체를 우리 주님은 다시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범위가 크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야. 예수 믿는 사건은요, 이거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만유를 다 우리에게 회복지. 만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잡고 이 아담 나라에 태어난 인생들이 4대 싸움에서 이기면, 한번 더서 죄를 이기자, 사탄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래.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우리를 메시아의 나라로 옮겨서 여기서 만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당 데리고 가는 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천국 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봐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죽으면, 죽어서 지금 천국 가면 그 천국 간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럼 목사님, 정강훈, 야, 아이 천국을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이 땅을 또 왜 돌아와? 왜 돌아오냐 하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 천국 가서 기다리거든. 영원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 따라서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영혼이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와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단 말이야. 데리고. 아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네요. 데리고. 다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저와 함께 뭐하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천국 가기도 힘들었는데 왜 데리고 오시느냐?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는 세 가지요. 잘 보세요. 한 번 더서 육체의 인간, 지금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육체의 인간이 육체의 인간. 두 번째 따서 영체의 인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들은 영체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다섯 부활의 부활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주님 재림합시다. 나도 따라 내려가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방금 이제 만유회복에 대한 개요의 말씀을 저희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 만유회복의 순서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원배 목사님부터 이제 만유회복의 요 강의 시간에는 항상 1번으로 손원배 목사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만유회복이 시작되는 날이라서 보시는 성도님들께서 처음에 개요를 잘 좀 짜드려야 따라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표, 만유회복 말씀표 올려주실까요? 말씀표 만유회복 1만 만자 4페이지예요. 그 만유가 우리 정만 목사님 다 말씀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천하 만물 모두 1만 만자 있을 유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을 유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빼고 하나님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있을 유자 있는 만물, 만물이라는 뜻이고요. 회복이라는 두 단어가 두 글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만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주님이신데, 만유의 통치자이신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만유의 통치자이신데, 이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 있었고,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한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는, 그래서 만유의 회복의 역사에 관한 그런 말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말씀표의 중심 구절이에요. 우리 정화 목사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표를 만드셨는데 올려주세요.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표로 다시 돌아가서 좀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1절에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앞서 우리가 정원 목사님 만유 회복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체로 있다가 이제 데리고 오셔서 함께 부활체로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그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이어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제 그 나중은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정사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 댓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께서 천사들도 조직이 있고 사탄도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성경 구절 다시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것이 사탄의 조직이에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그 조직의 그 직분들이라고 할까요? 칭호라고 할까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에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왕으로서 통치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왕이 되셔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이 복종하게 하신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만유 회복이에요. 만유 회복. 앞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이 조직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금이 가게 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말씀표로 다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유 회복인다. 만유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이제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은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가 있는데 이 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영적 세계, 주황세계 천사가 있고 영적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피조물이죠. 이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 이제 창조된 그러한 주 대상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치 못하게 되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데요, 병이 들면
병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역이 있었고요. 병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어디서요? 과거에서 영적인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반역이 있었고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의 통치에 병이 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금이 가게 되는 그런 반역이 있었던 이것을 이렇게 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성경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아까 봤는데요.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추종하여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언급해 주고 있어요. 25절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모든 원수를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모든 원수 이들이 바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이 천사들 이들이 바로 반역을 일으켰음을 또 26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도 결국은 사망이야. 이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셔야 할 회복하셔야 할 원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투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거기에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를 어디서 했나? 처음 시작이 바로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 처음 지으신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거고 어떤 범죄를 했을까?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 어떤 범죄를 했냐면 올려주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어떤 범죄냐면 이 천사들의 그 핵심적인 범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러한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왜 자기 처소를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요? 어디 휴가 놀러 가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도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을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그런 죄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한 단어로 교만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딤전 3장 6절 딤전 3장 6절 딤전 3장 6절 여기 보면 마귀의 핵심적인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 새로 비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를 정죄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바로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9절. 마태복음 4장 9절.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세상 임금으로 내가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이 사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사탄의 욕망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잠깐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처소,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이 교만 때문에요.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고요. 예수님의 답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네가 교만하다고요. 오직 모든 피조물에 모든 천사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 정말 모든 피조물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주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예배하라고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교만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마귀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데 여기에 이 사탄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 받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시험해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시험했던 이 마귀의 그 본능이랄까 본성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귀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함께 다른 천사들이 동조해서 함께 타락하죠. 25장 41절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잘 찾았어요.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 사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함께 다른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그들이 함께 우리 말씀표로 다시 돌아가죠. 함께 과거 그래서 만유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성경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째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제 주역으로 창조된 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가장 앞장선자가 바로 사탄 마귀죠. 마귀 사탄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왜 반역해요? 교만 때문에요. 자기 주의, 자기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러한 경배를 받으려는 이 교만, 이 정말 악한 그런 욕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이 반역에 동조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현재로요.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우리 정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천사들이 이제 이 반역의 역사를 이 타락의 역사를 바로 이제 보이는 가시세계인 인간 세계로 이 세상으로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물론 이제 하와가 시작이 된 거지만은 대표 개념으로요. 아담이 이제 이 반역에 유혹을 받아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가 타락함으로 세상의 죄와 죄 삭스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게 되고 사탄이 이제 세상 임금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전 15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단수예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에 말씀처럼 이 한 사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뱀이 이제 그 뱀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입니다. 옛 뱀. 옛 뱀이 이게 뭐 나이 많은 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아르카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영어 번역은 보통 ancient serpent라고 아르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아주 옛적에 고대의 뭐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이 옛뱀이 바로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이 용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표로요. 좀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표로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아담이 시작되어서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의 반역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게 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전 15장 24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외에는 나중이니 예수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반역했던 그런 사탄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시고 이제 만유를 회복해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마찬가지고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시리니 만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인데 이 만유 회복을 두 가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만유 회복을 두 가지로 하는데 그냥 뭐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지만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부 모든 세상을 전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만유 회복을 하시는데 회복이 두 가지로요.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부활에 참여하시게 하신 것으로 만유 회복을 하시고요. 회복이 하나는 구속하셔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에 동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만유 회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복종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의 주대심에 복종함으로써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하신 것으로요. 심판하신 것으로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유 회복 28절로요. 28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때에 그래서 두 가지로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우리 20절부터 보면 자기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이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전부 만유 회복이 되는데 부활에 참여함으로 구속을 통한 만유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판을 통하여 이제 모든 반역한 천사들과 사탄과 반역한 모든 자들을 전부 멸하시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회복하는데요. 28절 다시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만물을 이제 복종케 하실 때 예수님 자신도 이제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회복되신다는 만유가 회복된다는. 그래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요. 말씀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반역의 역사로요. 반역의 역사로 정말 죄와 사망의 역사로요. 절망의 역사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의 역사로요. 소망의 역사로요. 정말 만유 회복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그런 이것이 바로 만유 회복이고요. 이 표를 보면서요.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 일목요연하게 사실 제가 교회에서 자랐고 또 신학을 꽤 오랫동안 전공했지만은 특별히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정말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말 한눈에 딱 보아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보게 해주신 정광 목사님 또 정광 목사님의 이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특별히 정말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이제 또 부분별로요 말씀해 주실 텐데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 만유 회복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요를 정리정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철웅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신약에선 이 만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정광 목사님의 이 만유 회복에 대한 우리 설교 가르침을 한 장 페이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방금 다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든지 성경 66권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한 장의 페이퍼로 요약해서 나한테 좀 설명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성경 신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문제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직관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정광 목사님이 이 한 페이지로 사실 만유 회복이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실 주일 설교하면서 이 조그만 그림, 아주 단편적인 그림, 한 장 한 절 한 절
그렇게는 보여주시지만은 빅픽처를 잘 못 보여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만유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 중에서 오늘은 제가 조금 저는 범위를 좁혀서 특별히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존재들, 천사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부분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 제가 성경 전체 그림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볼 텐데 결국은 이제 뭐 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사들이라는 것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천사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건데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래서 보좌 주관 정사 권사 정사 권세 이거는 뭐냐면은 이 천사들의 직급이랍니다. 직급 포지션 타이틀이라 그러는데 천사들의 어떤 우리말로 하면은 군대로 치면은 보직입니다. 보직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직급으로 언명한 건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뭐 성경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영적 존재들 중에서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원래 또 그리스도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의 출발점은 사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 거기에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이 용이 누구냐? 미가엘은 뭐 하나님의 천사인 건 분명하고요. 용이 누구냐? 또 용의 사자들이 누구냐? 용은 그 밑에 나오는데 마귀죠. 사탄인데.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마귀고 바로 그 사탄이고 이것이 바로 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제1차 우주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차 우주전쟁. 세계대전이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이게 1차 우주전쟁인 것은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전쟁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죠. 그것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되므로 하늘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에요. 땅. 그것들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에 자리 잡았냐면은 땅 위에 자리 잡은 거예요. 땅 위에. 그래서 공중에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공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보시면은 저 하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푸른 하늘과 구름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보면서 저기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악한 자들이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고대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그렇게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 이제 공중에 이제 권세 잡은 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 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인데요.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공중으로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뭘 하냐면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한 영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인간들을 유혹하고 부추기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잠깐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고전 2장 12절. 그래서 이 영들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본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세상의 영을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추기면서 나쁜 짓들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원래는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므로 악한 영들과 또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손 목사님께서 예수의 그 사탄의 그 시험, 예수가 받으신 사탄의 시험에서 너한테 절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큰 소리에 뻥뻥 칠 정도로 이 세상이 이제 사탄의 그런 지배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들의 그 행동, 삶 속에서 수많은 이 죄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 도둑질, 사기, 폭행, 거짓말, 전쟁, 기아, 음행, 질병, 귀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죄의 증상들인데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로마서 1장 29절 소위 말하는 죄의 목록이라는 게 나와요. 죄의 목록. 예, 바울이 이제 헬라인들 사이에 있는 1장 29절. 예. 이 죄의 목록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로 거역하는 자여, 31절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장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쭉 악의 목록을 쓰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이런 길로 몰아넣음으로 나타나는 죄와 죽음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 그래서 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죠.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구원자가 내려오세요. 구원자. 메시아가 내려오시는데 이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면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 외우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7, 8, 9절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과 그의 악한 쫄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데 이제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하셔야 되는 일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을 이 땅에서도 쫓아내버려.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은 무적갱 그것으로 다 집어넣어서 가둬버리는 거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걸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요. 마태복음 5장 5절. 아니, 마가복음 5장 5절 보시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자하고 이제 예수가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맞닥뜨린. 반납 무덤 사이에서 뭐 소리 지르면서 제 몸을 상해하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절을 했어요. 절을. 그러니까 와서 뭐 싸우자 그런 게 아니고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고 완전히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거야 이분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귀신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러면서 좀 봐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 우리를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허락해서 들어가서 다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알세불 논쟁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의 이적이 마가복음 3장 22절. 그 예수께서 뭐 바알세불이 짚혔다. 즉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23절.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다음 27절이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는 건 그건 얼토당 터는 소리다. 생각해봐라. 쳐들어가서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써 여기서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뭘 주장하셨냐면 내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권능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고 사탄은 나한테 꼼짝도 못한다. 사탄은 벌써 지금부터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내가 사탄의 집을 다 그냥 다 늑탈한다. 그건 지금 쳐들어가서 벌써 박살냈다 그런 뜻입니다. 박살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에게 굴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아까 우리 손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으면 잠깐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24절. 여기에서도 종말의 때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 주님께서 사단과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제 그 사명입니다. 와서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냐. 곧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을 정복하느냐. 소멸하느냐.
그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내가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악한 영들에 대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완벽한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 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십자가 죽음이 2장 14절. 왜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인지 설명하는데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이 문서는 우리의 죄의 목록으로 봐요.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적어놓은 그 죄의 목록이 원래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목록이 다 없어졌다. 파기되었다. 그 문서가 다 파기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문서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근데 이 구절이 이 개역성경 번역이 뭐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좀 번역이 좀 부족해요.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죠. 정사와 권세는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하여 그들을 벌거벗겨버렸다. 옷을 벗겨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히면요, 그 포로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그 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이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승리의 개선 행진에 그 끌고 가는 고대적 관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쓰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이 그 악한 영들은 이미 다 무장 해제당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옷을 벗겨서 이렇게 세상에 다 드러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이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다. 사탄에 대한, 악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고전 15장 54절. 그러니까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서 15장 54절. 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이 명확하게 부활이 악한 영들, 특히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그러니까 부활 때죠. 부활의 옷을 입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 그 8절의 앞부분, 그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것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이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거다. 뭐에 대해서 이기는 거냐? 죄와 죽음의 세력에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 사탄의 무기가 뭐냐면 이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이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그리스도는 직접 본인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활하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탄과 죽음의 세력,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거기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동일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즉 마귀를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결국 뭐냐? 사망의 세력은 멸망한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노릇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결국 뭐냐? 이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4절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거기 보면은 죽음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망이 이제 폐지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뭐냐면요. 이거는 2차 우주전쟁이에요. 2차 우주전쟁. 이 2차 우주전쟁은 사실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미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다가 우리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뭐냐면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둔 거예요. 실제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승리함으로 독일군은 완전히 결정적 패배를 경험해서 더 이상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나머지 전쟁이 물론 지속됐습니다만은 나머지 전쟁은 굉장히 손쉽게 그냥 쭉 베를린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전쟁이 끝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미 우리는 이 2차 우주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기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이제 앞장서서 쭉 이제 베를린까지 밀고 들어가듯이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완벽한 승리, 2차 우주전쟁의 완벽한 종식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크라이스트 더 빅터 그리스도 승리자, 그러니까 승리자 되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더 빅터라는 말로 우리 이제 바울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은 고대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도.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성경 다 못 찾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우리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면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맞죠?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8장 30절에 넉넉히 이긴다. 요한 1서 4장 4절 우리가 이겼나니, 그죠?
뭐 이런 말씀.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기는 자들이 받는 구원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우리가 왜 승리자가 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하여 이미 악한 영들에게 향해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구원을 특별히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로 그렇게 잘 설명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전 목사님께서 만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를 꺼내 놓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성경적인 주제고 고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많이 가르쳤던 주제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 많이 얘기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웅 교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서두로 이야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사의 나라, 영적 세계에서 제1차 우주전쟁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지금 그 2차 전쟁은 그냥 베를린으로 쭉 밀고 들어가듯이 주님의 승리하심에 우리가 함께 편승이 돼서 이미 이 승리와 주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만유회복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변승복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만유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천사의 세상이라 그래서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보실 때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막상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 만유회복 그리고 천사의 나라를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천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전체 아웃라인을 잡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과거 또 현재 미래로 갈 텐데 다음 주에 과거를 할 건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천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자기의 사역을 떠난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이제 마귀가 돼서 현재 우리의 모든 이를 공중에 권세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의 군사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만들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만유를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니엘 10장 13절, 12장 1절, 계시록 12장 7절 여기서 보시면 이 천사는 마귀와 싸우는 천사.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장 19절 또 26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 이사야 6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스랍. 또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그것을 지키는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 땅 위에서 쓰임 받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보고도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 그 사자가 바로 천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지 이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자도 천사로 천사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아서 또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쓸 때도 그 사람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이나 열왕기하 5장 10절
민수기 20장 10절,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천사가 있습니다. 영물의 천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으로 선택해서 쓰는 그 메신저인 사람을 천사라고, 메신저로 이제 그 똑같이 같은 단어가 이제 천사랑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세상의 임금이나 하나님의 종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일꾼된 또 천사도 있다. 그런 메신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천사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진 그 단어를 이제 그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천사들이 그가 자기가 감당해야지 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만약에 군인이 자기가 있을 처소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면 이거 탈영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유대교 이제 사람들이나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은데요.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과거, 그래서 뭐 고고하게 찾아갔다 뭘 찾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거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시간적 관념은 현재가 아주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아담도 현재입니다. 그 이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있어질 그 사건들도 미래적 사건이지만은 정광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미래적 현실이고 미래적 현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없고 이제 말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까지 끝났느냐, 끝났으면은 과거, 그리고요 그거를 완료라고 쓰는 것이죠. 아직 내가 지금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은 미완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재적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이 도표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실 때마다 사실은 무릎을 치고 정말 한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마 그 탄성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신약에서 아주 대가인 우리 김철원 교수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시편 119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이게 뭐 배워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정광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영혼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보셔서 이 도표가 작성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 처음에 이제 이 만유 회복을 시작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시작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과거, 더 과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가 바로 태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태초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이제 그 태초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영의 세계가 있었던 그 시간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말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시간대 개념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시간대 개념 속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오기 전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있었지만은 뭐 지금 우리가 2022년이라고 그러지만 그 세월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부터 계속해서 뭐 몇 년 시간은 이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나 내가 딱 이제 그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날이 바로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가 있고 영원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 이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삶, 이것이 현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현재적 개념에 들어와 있을 때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아담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게 되는데 이 빼앗아가기 전에가 1장 2장인데 이것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유, 우주 전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이제 그 누리는 가운데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단이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유혹을 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세상은 현재적 개념이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 두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은 이제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지상에 내려온 교회, 이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한테로 오라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보다가 홍보를 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많이 빼앗겨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워낙 인간들보다 교묘하고 속이고 거기에 그들은 아주 속이는 자요 능한 자요 속이는 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떠난 처소를 떠난 사람, 처소를 떠난 그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두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결박이 되어지고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결박이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적행 속으로 묶어지고 던져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서 그 만유를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에게로 바쳐지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김철원 교수님이 죄의 목록 이것이 쫙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죄의 목록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서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이제 그들의 1년 동안 모든 잘못한 것을 기록한 행위의 책이 열려집니다. 이제 나팔절에 그 행위의 책이 딱 열려지면은 이제 그 나팔절부터 시작을 해서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경외의 날 열흘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경외의 날 열심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를 빌 때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고 나팔을 불면 그때 이제 이 행위의 책이 닫혀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마감시키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바로 이 대속죄일에 그 대속죄절에 바로 그 모든 죄사함을 온전하게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을 만유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연속되어지는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역사의 이 과정을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아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세계, 아담의 세계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시간대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개념과 바로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를 온전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도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내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 나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래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고 저는 무저갱 속에 들어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미래적 그 현실,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에게 현실로 가져와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가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전파하는,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들이 묶여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리고요 그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도표이다. 그래서 이 만유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도 이게 간략하게 사실 개요 정도로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음 주에 천사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은 이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는 날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천사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나라 관련돼서 한 주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총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관한 또 신학자 토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런 모임들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저는 금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전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표를 가지고 함께 디스커션,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표를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씨름했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 현재 출판된 이 책에 보면 약 100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미출판된 제목들이 한 300여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약 한 40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주제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탐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진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또 보니까 아무도 응답을 안 하시네. 어쨌든 저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손은배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한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끼리 대화하니까 그렇지 주제 하나마다 이게 사실은 석사학위, 박사학위감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심오하고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 중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누시는지 사실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의마다 설교마다 우리 교수님들과의 이런 신학자 토론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주신 교수님들의 말씀은 구속사의 에키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7주 동안 말씀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7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7대 명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명절이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속사의 핵심인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소위 만유 회복은 뭐냐? 그것을 더 확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만원경적인 관점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전 목사님이 그 구속사의 7대 절기를 확장해 놓은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 7대 제사. 성경 전체로 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일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래서 변선복 교수님께서 이 제사와 관련해서 속죄절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만유 회복 주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근시안적인 관점 7대 절기, 명절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는 좀 더 보다 큰 광활한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만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이 땅을 보지 말고 우주를 보고 우주 바깥 그 이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만유 회복의 주제는 지난번에 살폈던 7대 명절을 통한 구속사의 7대 원리, 이걸 넘어서서 좀 더 거대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까 변수봉 교수님께서 유태인들의 트레디션, 그 주이시 트레디션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제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From eternity to eternity. 그분에게는 영원이에요.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왜 이렇게 시대상으로 구분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은 출신이 진흙이에요. 흙덩어리로부터 왔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체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세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혜를,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그분은 영원한 분이신데 그 영원한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이 천지 창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만유 회복은 지난주에 살폈던 7주간에 살폈던 소위 7대 명절의 확장판이다. 이 확장판은 어디로 가느냐? 단순히 구속에서 그 어떤 한 사건의 얽매기보다는 광활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영원한 세계,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또 교신들이 주신 이 실제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오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스스로 저는 이것을 매 순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호흡을 한번 1분만 맞춰보세요. 멈춰보시면 여기저기서 꽥소리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사고가 났잖아, 이태원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구한테 특별히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사인이 있을 것이라, 나는 그 한마디로 저는 압축하고 싶은데, 그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호흡 때문에 죽은 거예요. 호흡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호흡을 당장 한번 1분이나 2분 멈춰보세요. 수영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호흡하는 동안에, 호흡하는 것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매 순간 제 심장에 저의 신앙 고백처럼 속으로 늘 리피트하면서 반복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이 만유 회복은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애국운동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느냐,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능이 많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탕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거에 하나님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유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마음속에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주여 나 같은 걸 주께서 사랑하십니까? 나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횡재를 저희들에게 주셨는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결속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전 목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광야에, 광화문에서 교회에서 외치는 그 외침을 보면은 막 전율이 느낄 정도야. 어떻게, 어디서 저런 그 깊은 심오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는가? 예? 제가 아까 초두에 그랬잖아요. 이 만유회복 자체가 구약에서 보면 성경신학의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이 짧은 과거 현재지만, 과거 현재 미래지만 저 안에 담겨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들은 캐면 캘수록 마르고 닳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심오한 진리를 전 목사님이 압축했습니다. 제가 저거 보고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도 썼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탕자처럼 엎드리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나 교만하고 어그러지고 반항하고 배신하면 사탄이고 저기 천사고 누구고 누시엘이고 하나님이 가짜없이 때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고 그거 가지고 춤추고 지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박군의 심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잘 보세요. 이거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다 언더라인 줄을 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런 신앙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만유 회복을 통해서 메시지 주신 전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볼 거 광화문에도 좀 나오고 전도도 하고 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해가지고 광화문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주시들 주사파들이 지금 저쪽에서 데모하고 그런 방정을 떨고 있는데 말이야. 이태원 사건이 터졌는데도 거기서도 지금 데모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세월호를 연상하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을 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만유 회복을 통해서 단순히 나 우리 이걸 떠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도무지 사람의 머리나 어떤 굴레로 가두어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이 늘 마음에 새겨져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만유 회복,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 이제 계속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단순히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방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야. 그 영원하신 분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또 마무리를 서유한 교수님께서 잘 정리정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요 시간이라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구약 관점, 또 신약에서 또 천사의 역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관점, 그리고 총정리해 주시면서 그렇게 교수님들 한 분 한 분께 좋은 메시지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시작타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